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설 연휴가 있었는데 또 가족 친지들과 또 주 안에서 또 유익한 시간 또 복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초대 교회 시절에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여러 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 이북 쪽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에 관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젊은 시절에 이제 그냥 주먹을 쓰면서 정말 사람들이 김익두가 나타나면 설설 피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 정도의 좀 어떻게 보면 좀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돌렸느냐? 김익두 사망 이렇게 써서 온 마을 사람들한테 다 돌렸다는 거죠. 그런데 부고장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뭐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김익두라고 하는 그 청년이 버젓이 살아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 전에는 손에 어떤 무기나 몽둥이나 이런 걸 들고 다녔다면 지금은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제 그 모습이 이제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평소에 김익두 이제 목사님한테 그때는 목사님이 되기 전인데요. 이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또 이제 꽤나 이제 주먹 꽤나 쓴다고 하면서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웠던 어떤 한 청년이 이제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기는 뭘 죽어 그러면서 이제 물바가지를 이제 김익두 목사님한테 이렇게 끼얹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뿌린 당사자와 김익두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이제 정적이 흐르는 거죠. 큰일 났다. 옛날 같으면 이제 온 이제 마을이 이제 뒤집어질 정도로 이제 큰일이 나는데 그 순간 김익두 목사님이 입을 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으면 너는 오늘 요절이 났을 것이다. 그러고 그냥 툴툴 털고는 지나가더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 옛사람 김익두가 죽고 새사람 김익두가 살았다라는 것을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에 제대로 은혜를 누리는 이제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생명, 진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4대 교회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은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제자들과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근거가 되어지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헛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참된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제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생명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례는 동일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합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미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신 것이라면 그의 죽음은 그를 믿는 우리의 죽음과 동일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실제 죽기는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니까 그걸 믿는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세례, 원래의 세례는 우리 이제 고신교단에서는 이제 점례를 합니다. 세례할 때 이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찍지 않습니까? 원래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보면 요단강에서 강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 이제 물에 잠길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제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 그 의미는 예수님이 그 죽음과 죄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 세례 가운데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라고 하는 이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믿는 자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죠. 2절을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죄 짓는 일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쯤이면 거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뭘 해도 죄와는 상관없는, 정말로 죄를 완전히 초월한 정말로 주님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죄와 씨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뭘 몰라서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한 30년쯤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필리핀은 참 섬이 많은 나라죠. 거의 한 8,000개 정도 되는 섬이 있는 나라인데요. 그때 당시에 2차 대전에 이제 주범이었던 일본군들이 이 필리핀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전쟁 막바지에 전세가 이제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필리핀에 있는 여러 섬으로 흩어져서 이제 숨었습니다. 정글 안에 들어가서 잡히지 않으려고 숨었다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항복하고 나왔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 30년쯤 지난 1974년 어느 날 그 섬 원주민에 의해서 일본군 한 사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났다는 이제 여러 이렇게 비행기에서 종이도 뿌리고 다 했지만, 그걸 보고도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를 지금 잡기 위해서 거짓 이제 그걸 한다라고 생각하고 더 깊이 정글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전쟁이 끝났다고 수십 년 전에 계속해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종이도 뿌리고 다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지난 30년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요, 숨어서 어떤 사람에게도 발각되지 않으려고 더 깊은 동굴로, 더 깊은 숲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답답한 사람이네,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면 좀 믿어야지 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알라고 말하면 그걸 알고 믿고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야지 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죄는,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너는 여전히 죄 짓고 있고 너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의의 새 옷을 입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자신을 계속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여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긴다라는 이 헬라어 언어에 본 사용되는 어떤 이제 영역이 뭐냐면요, 회계학입니다. 회계학. 이제 뭔가 셈을 하는 이제 거기에서 여기 사용되는 말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말을 계산한다라고 이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어떠해야 됩니까? 정확해야 되죠. 1 더하기 1은 2일지도 모른다, 이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죠? 회계학에서는 정확하게 뭐 계산을 하면 딱 답이 떨어져야 되지, 이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계산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긴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인이 된 거죠. 죄의 종로로 타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자유인이라는 의식화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다 받으셨죠? 혹시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는 영적으로 장례식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는 육신적으로 죄에 있어서 그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 그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선언한 거고 고백한 거고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죽일 수 없으니까 물에 담궜다가 어떻게 합니까? 건져냅니다.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내는 겁니까?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선포하고 고백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옛날 미국의 노예 제도가 이렇게 계속 이제 되어 오다가 이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이제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 뭐냐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요, 해방이 되어졌는데도 한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전히 예전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전에 노예로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한 번도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노예로 살아왔던 게 너무 익숙하니까 주변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말을 하는데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실감이 나지 않고 그냥 뭘 하려고 하다가 내 의지대로 뭘 하려고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다가 주인한테 혼날 텐데,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날 텐데, 자꾸만 옛것이 이제 생각이 나고 거기에 익숙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자꾸만 스스로 뭘 외쳐야 됩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선포하면서 계속 행동을, 말을, 의식을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흔히 요즘 좀 청소년들이나 이제 사회 가운데서 조금 이제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쓰던 말로 하면 세뇌를 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주변에서 어떤 이제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자꾸만 이렇게 주입을 시키니까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예전에 북한의 그 어린 아이들이 공연하는 걸 보면요, 뭐 김일성, 김정일을 막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는 그런 장면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어진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세뇌를 받다 보니까 그냥 김일성, 김정일 이야기하면 그냥 뭐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먹여주지 못하는 잘못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당하니까 그게 그런 줄 알고 김일성 이름만 덜 먹여도, 김정일 이름만 덜 먹여도 그냥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 우리가 보면 쇼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쇼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의식화가 되어 있으니까,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 이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나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걸 생활화, 의식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자꾸만 내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나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누구나 그렇지, 내가 무슨.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요, 특정한 어떤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남일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그걸 그냥 주문해오듯이 외우는 정도로 살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다시 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도 마찬가지지만 산 것도 그렇게 여기고 사실이니까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새 생명도 해석되어져야 되고, 이제 죄에 대해 죽은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던,
이제 죄의 어떤 도구, 죄의 무기로 내어줬던 지난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냥 소극적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죄의 도구가 아니야 그러고 살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적극적으로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생각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어떤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자꾸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자꾸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등지고 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죄 지을 시간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뭐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거기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 전방부대는 훈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훈련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훈련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급이 낮은 병사들을 괴롭히고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내 몸도 힘든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후방에 시간이 많은 그런 부대를 보면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괜히 그냥 밑에 계급이 낮은 병사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저와 동기였던 이제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주로 전방에 있는 부대는 가끔씩 이제 사고가 이제 총기 사고나 이제 오발 사고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자잘하고 이제 또 이런 구타나 이런 사고들은 오히려 후방 부대에서 참 많이 나는 그런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말이 꼭 맞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몸이 힘들고 그냥 할 것이 많고 바쁘게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딴 데 어떤 한눈 팔고 신경 쓸 겨를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남아돌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뭘 합니까? 엉뚱한 생각을 자꾸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제 그걸 사용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에 기록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면 딴 걸 할 여력이 생기지 않는데 그걸 자꾸만 등한시하고 세상 바라보고 자꾸만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의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생명의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의를 도모하고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걸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뭘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성경을 또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지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정말로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언제 죄를 지을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남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에, 죄 짓는 것에, 죄의 쾌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걸 자꾸만 누가 부추깁니까? 사탄이 부추깁니다. 사탄의 그 부추김에 놀아나서 죄 짓는 데 자꾸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또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그걸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의에 대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2026년 남은 10개월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멋지게 아름답게 정말로 제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